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더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연로하신 양아버지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디오니소스라는 그런 신이 있죠. 축제의 신 혹은 술의 신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디오니소스가 그 연로한 어르신을 발견을 하고는 며칠 동안 극진히 잘 대접한 뒤에 이제 어느 댁의 어르신인지를 찾아서 무사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디오니소스가 담례로 미다스 왕이 발견해서 보내줬죠. 그래서 미다스 왕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더니 이 미다스는 말하기를 내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그거 별로 좋은 소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류를 했지만 같은 소원을 비는 까닭에 들어줘서 결국 미다스의 손이 닿는 것마다 정말 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만졌더니 황금 가지가 되었고 그리고 돌을 집었더니 황금 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잔디를 만져도 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따도 모두 다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기쁠 줄만 알았는데 잠시 뒤에 그가 당황하게 되었던 것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한 조각 먹으려고 빵을 집었더니 이게 금덩어리가 되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목이 타서
물을 집어 마시려고 했었더니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녹아진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 끔찍하고 놀라웠던 것은 자기를 바라보고서는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던 딸을 자기도 모르게 안았지만 그 딸이 금으로 변해버려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는 거죠. 미다스는 원래처럼 되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강물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 이전처럼 돌이켜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다스의 손 혹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손대는 사업마다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돈을 잔뜩 버는 재주로 뜻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후회할 때 하더라도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여전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웬만하면 그러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또 권면을 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마치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부터 점점 더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바로 탐욕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의 포괄적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첫 네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5번째 계명으로부터 6가지는 모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신 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뭐냐 하면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근원적 요소는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합니다. 탐심은 그저 욕심이 좀 많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탐심은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보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겨가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인 게르트루트 휠러라고 하는 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분은 정의를 하기를 탐욕이란 탈선한 욕구이자 타락한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어떤 그 의지, 의욕이 타락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도 상하게 하고 남들도 망쳐버리는, 그리고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어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탐욕이란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고 강렬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리고 바로 그 우상숭배가 탐욕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그에게 이미 만족을 빼앗아 갑니다.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탐욕에 붙들리면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그리고 불평, 불만뿐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곁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쾌락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욕망 앞에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탐욕은 이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 탐욕의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진정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파멸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어떤 탐욕의 병증과 아무 상관없이 사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때때로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이 탐욕이 막 나를 휘두르는 대로 휩쓸리면서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사이에 두고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봇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 그리고 아합과 함께 아합의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 왕의 별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뭐 그렇게 과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상대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는 절대적인 그 권력의 위치를 감안해 본다면 강제로 뺏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전에는 왕도 아닌데 뭐 몇 년 하고 마는 대통령인데 막 기업도 빼앗고 그리고 방송국도 뺏고 막 그런 일도 그리 멀지 않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좀 밭대기 좀 빼앗었기로 서니 무슨 큰일이 날까 싶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 오히려 뭐 과하지 않은 그런 제한, 거래를 요청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잠깐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왕이 요구하는 것인데 만약에 들어주지 않았다가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요? 혹은 별로 내키진 않아도 왕이 요구하는 거니까 들어주면 나중에 왕하고 부동산 거래를 한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더 큰 그런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또 모를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긴 분명한 다른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리고는 4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줄 수 없느냐? 3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가 말씀의 근거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규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시는 중요한 규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합 왕이 거저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거래하면 좋은 땅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그 값을 톡톡히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최고 권력자와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는데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다뤄야 할런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이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침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때그때 헤매면서 혹은 바람에 휩쓸려 가듯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행동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왕 아닙니까? 게다가 역사상 가장 포악한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이 아닙니까? 게다가 듣자 하니 그 아합의 아내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아주 잔혹한 그러한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소문만 들었어도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거절할 수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이렇듯 분명히 거절을 한 것은 권력을 의식한 것도 아니고 당장의 손익 계산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며 살기로 결심했고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삶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이 규례, 저와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규례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때와 다른 사회 여건 속에 산다고 해도 오늘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땅의 규례의 그 뜻마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대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땅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와 저희 집에는 땅이 한 평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공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한 해 선배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는 땅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그는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몽땅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0년 뒤에는 무조건 되돌려 줘야 한다니, 자기 나이를 감안해 보니까 자기 평생에 그 땅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순히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편하게 이해하시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선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고,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또 가문별로, 집안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또 집안대로, 가족별로, 또 사람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게 되었는데, 살다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지니 자기가 받은 땅을 담보로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인, 만약에 그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의 가족들에게, 혹은 그 집안이, 혹은 뭐 아들 대가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가문에게, 어쨌든 그 지파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본래부터 주인이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인이시며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살게 하시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에,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어쩌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집을 지어서 이건 내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 이만큼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다가 가난에 직면하게 돼서 밭을 잃었습니다. 논을 잃었습니다.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빌 붙어서 소작을 하고 또 얹혀 살아야만 할 때에 그 땅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땅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누구 눈치 보면 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 살겠습니까? 집주인, 땅 주인 눈치 보면서 그가 하나님 되어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에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땅덩이 하나라도 사서 집 짓고 집주인 노릇하면서 땅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꿈이 건물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산다면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근심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신문, 인터넷을 보면 누가 몇 억짜리 땅 샀다는, 몇 억짜리 건물 샀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왜 유재석이 76억짜리 집 산 얘기를 꼭 인터넷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땅도 주고 살게 하는 이가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봇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닥쳐올 여파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결국 겪은 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식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아합 아주 악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보상을 제시하고 또 원하면 대토를 해주겠다고,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 땅을 팔지 않겠다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나봇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탐욕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때때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아주 나를 강하게, 나의 고집대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제라도 돌이켜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라고 그가 회개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이불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밥도 먹지 않고, 참 어떤 그 떼쟁이 어린아이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일개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괘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불 쓰고 돌아 누워갖고 끙끙 앓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는 거죠. 또 그러다가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일을 이루면 막 싱글벙글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고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유치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건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아합 곁에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참 이상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악독한 여자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남편이 해결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이 왕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그 땅 뺏어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남자분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내가 가서 해결해서 주겠다고 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십시오. 이세벨은 이 자초지정을 알고 나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이 사는 동네에 있는 장로 그리고 귀족들, 그곳에 있는 유지들, 그곳의 실질적인 지방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을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은 정말로 나봇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가 된 후에 이세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합에게 말했고, 또 아합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는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아마도 속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그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이 정말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이런 말을 묻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온통 탐욕에 휩싸여 있었던 아합은 그저 그 땅 차지하는 데만 몰두하여 그 땅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나는 나봇의 삶을 사느냐, 아합의 삶을 사느냐, 이렇게 단번에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봇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아합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그리고 사주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그 지방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있어서 나봇은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숭고한 신앙인으로서 보였다기보다는 미련해서 죽음을 자초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세상은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적당한 말로 타이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맑은 생수 한 컵을 마실 때 그 갈증이 해갈이 되는 거지. 소금물 같은, 바닷물 같은 소금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시원한 청량 음료라고 해서 콜라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목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욕심을, 그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온전한 충족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먹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잠깐 견디는 듯하지만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뺏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이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로 인한 감사와 만족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